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리지널 성탄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새생명 성서침례교회 우리 박종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대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대구로 오셔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종열 목사님, 그리고 섬기는 우리 새생명 교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목소리가 신나게 막 찬양 불러가지고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짧게 못하겠습니다. 하도 짧게 한다고 뭐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길게 하려고요. 우리 애들은 반대하네요. 지난번 잘 주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사람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고 가세요. 저보시면 옆에 사람 보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말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것이 말씀을 또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을 들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를 깔아서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네,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에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제 K1 식자대마차를 갔는데 성탄의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다른 그 반어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울어라 더 많이 울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2배로 선물을 주신대.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노래도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 때는 단순하게 그렇게 성탄에 관한 그런 노래를 들었지만은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새삼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한 날은 출근을 이렇게 뜩 하면서 봤는데 차에서 갑자기 양옆에서 뿔이 이만큼 달려서 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루돌프 사슴코 그 뿔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달려서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차 위에 뿔이 달려오면서 왜 그런 거를 할까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탄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들은 크리스마스 세일을 하니 빨리 나와서 물건을 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옛 친구들은 성탄 전야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냐면서 끝내주는 것을 알아놓았으니 밤새도록 놀자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중매하는 마담또나 또 결혼 주선 단체들은 노총각, 노처녀들을 겨냥해
올해를 넘기면 큰일 난다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구세군은 이 성탄절에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자며 우리의 귀에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교황과 종교단체 대표들은 나름대로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각종 사회단체와 정치단체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수많은 말들과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듣지 말아야 할 메시지도 있고 들으나 안 들으나 내 삶에 별 차이가 없는 그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그럴듯한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위에서 열거한 많은 것의 메시지가 뭐가 좀 안 되네요 지금. 아니요, 됐어요. 워낙 잘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속색입니다. 잘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이 탭을 또 오래간만에 써보니까 얘가 또 속을색이네요 또. 좀 해봐라. 아 참. 아 참나. 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위에서 제가 열거한 세상의 수많은 들뜰만 말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오래전 크리스마스 때 선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는 크리스마스와 관계해서 가장 먼저 발표된 직접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리지널 성탄 메시지라고 얘기했는데 왜 성탄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저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리지널이 뭡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원조 성탄 메시지 또는 오리지널 크리스마스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반드시 들어야 할 세 가지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무슨 메시지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납니다. 뭘까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천사의 메시지요? 은혜의 메시지? 끝날까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은혜의 메시지. 예. 근데 해야죠.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의 한 젊은 목수의 약혼녀이며 10대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그녀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의 친척이며 나이 많고 자식이 없던 누굽니까? 엘리사벳이 천사의 고지로 임신한 지 6개월째 일어난 일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그녀를 만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어떻게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의 말씀입니까? 마리아의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의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현민아 평안할지어다. 좋죠? 예, 현민이가 씩 웃네. 그렇죠? 주께서
현민이와 함께 하시도다. 예, 현민의 미간이 이렇게 싹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히 여겼습니다. 천사는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첫 메시지의 서두를 은혜라는 아름다운 말로 시작합니다. 마리아여 너는 받을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가 막힌 호의를 베푸셨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아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가브리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의 변방의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빈촌이며 평판이 좋지 않은 달동네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퇴락한 왕가의 자손이며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였을 것이며 당시 차별을 받고 법정의 증인으로서 채택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한 소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극진한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조 숙녀였습니다. 요조 숙녀 뜻 알죠? 예, 그래서 그걸 비어를 얘기하면 요리 보고 조리 보아도 쑥 맥인 여자. 좀 썰렁하죠? 예, 좀 썰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설교 제목 오리지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좀 우리 경서병 전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오리지널이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경서병 지금 귀를 싹 기울이더라고요. 가서 몰래 얘기했어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되게 썰렁하다. 갑시다. 예, 성경에 기록된 성탄절 기사는 하나님께서 낳고 천한 존재를 찾아오신 사건을 중시합니다. 그분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나 분봉왕 헤롯 또는 위대한 철학자나 존경받는 공의의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또한 대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신학자들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임스 보이스 박사가 말한 크리스마스의 작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던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고 늙은 부부였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말의 약혼자 요셉은 가난한 무명의 목수였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시므온은 어떤 공식적인 타이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안나라는 과부는 시집간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84년을 혼자 살며 성전에서 기도한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과부는 경제적,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자였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이 깔보고 개 취급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탄절은 임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너는 비록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비록 너는 이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극진한 호의를 너희가 입었음을 알게 해 줄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가끔 마리아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목받을 만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시나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무능력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이 한심한 놈아, 이 한심한 놈아. 참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었어요. 열심히 친구에게 막 얘기하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 한심한 놈아 와서 왜 또 무슨 얘기하니?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속에 상심이 많이 되는지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오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두가 즐거운 것 같고 만남이 풍성한 성찬절 시즌에 어떤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 즐거운 성찬의 계절을 같이 나눌 만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한 호의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성탄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극진한 호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더라도 때때로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거나 한심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가장 밑바닥이었던 마리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 여러분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메시지일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 메시지죠. 두 번째 어떤 메시지입니까? 네? 어떤 메시지일까요? 최동수 집사님, 묵상하지 마시고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맞습니다. 누가 대답하셨어요? 집사님, 이따가 내가 특별히 선물 줄게요. 혹시 이건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메시지. 본문 30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확인시킨 후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초자연적으로 낳을 아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게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온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에게 영생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가 시작됐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속으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려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천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렇죠? 네. 또 그는 또한 예수가 큰 자, 즉 위대한 인물이 되며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로 불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여기 1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큰 자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여기 예수님은 그냥 큰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큰 자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아들이란 아버지의 복사판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아버지의 본성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윗의 위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왕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시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브리엘은 전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메시지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까? 그것은 산타클로스나 텔레비전의 특집쇼 또는 번쩍거리는 집장식이나 크리스마스 세일과 무관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한 연약한 아기와 이를 다소곳이 바라보는 순결한 어머니의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들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날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소식이야말로 그녀가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허덕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끊임없는 빈곤의 문제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은 타락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는커녕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법에 더 관심이 있었고 자기들끼리 기득권 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죄인들을 멀리하고 죄책감만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원래 지고 있는 짐에다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냐고 질책할 따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공급,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받지 못했고 오히려 상처받고 소외될 따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갈릴리와 같은 변방의 서민들은 점점 소망을 잃어갔고 냉소적이나 약해져 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브리엘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한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이 세상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도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수년 전 어느 사람이 얘기했죠. 열심히 일한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지구를
떠나가라.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지구를 떠나가라. 지구에 있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속박에서, 그렇죠?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특정 정치가나 또 정치 이념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문화나 예술이 우리의 구원입니까? 아니지요. 교육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경사병자님, 자식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애매모호하죠? 고개를 흔들달려니 은성이 앞에서 미안할 것 같고, 좀 지적해서 미안해요.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가까이 하기 넘으면 당신이 되지 맙시다. 자녀들 역시 그럴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게임할 때 되면 꼭 부모가 들어와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 그렇죠? 동감을 하네. 어느 사람인들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인들, 어떤 형편인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해줄 만한, 기쁨을 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한 말씀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이 소망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죠? 잠 못 자는 힘든 것도 있지만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는 영생이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들뜨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뻐하나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 때에 이제 그때는 뭐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이제 교회를 다녀가지고 한번 갔어요. 성탄절에 저희가 왜 갔겠습니까? 제가요? 예? 빵 얻어 먹으러. 못 먹고 못 살아서요. 빵 얻어 먹으러 갔어요. 교회 가면 빵 준대요. 사탕 준대요. 여러분은 지금 안 믿겨지죠? 저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동감하시죠? 집사님 동감하시죠? 예, 같은 세대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왜? 뭐 총 맞은 것처럼 합니까? 가가지고 이제 형님 쫓아서 막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찬양했어요. 이게 뭔 소린가? 뭐가 구주가 오셨나? 뭐 근데 그렇게 하면 빵 준대요. 사탕 준대요. 그러니까 뭐 의미도 모르고 막 불렀어요. 부르고 나면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시대 때 맛있는 단팥빵, 여러분은 동감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단팥빵 탁 빵 쪼개가지고 탁 열면 단팥이 쫙 나와요. 곽 집사님 공감하시죠? 예, 쫙 나와요. 그러면 그 팥이 쫙 나오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걸 먹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하라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나에게 그냥 빵과 사탕이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 철없던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빵하고 사탕 다 필요 없어요. 짜장면 필요 없어요.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죠? 짜장면 필요 없어요. 탕수육 필요 없어요. 팔보채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없어도 기쁘다고 오셨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예요? 벅찬 감격이 있어요. 배는 안 불러요. 벅찬 감격이 있어요. 왜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지금 교회당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구주되심을 고백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성탄절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이 성탄절은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고민한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 현민이가 영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세상의 문제와 고난이 여러분을 절망케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악의 영들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 여러분을 압박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경건치 못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완전한 형태로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지상의 시스템이 바뀔 것이며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구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시며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문제들 앞에 압도당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언젠가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진다 그랬죠? 지금 제가 시계 보고 있습니다. 12시 5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절에 들어야 할 메시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본문 34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춰?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능력의 메시지. 네. 자, 첫 번째 무슨 메시지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자 예수에 관한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의문과 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누가 그녀를 탓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대의 소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니 농담도 보통 농담이 아닙니다. 도대체 될 법한 말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5절에서 37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말해주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하셔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마리아는 자신을 보고 의심했지만 가브리엘은 그녀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소평가하지 말라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고요? 아멘. 네.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능력과 제한과 절망감 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을 바꾸기는 고사하고 나 자신을 바꿀 힘도 없음을 보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저도 이때껏 살아왔지만 제 성격을 바꾸려고 무척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잘 되시나 보죠? 잘 되죠? 더 잘 되십시오. 계속 잘 되십시오. 성격 바꾸는 것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바꾸시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듯이 한갓 육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있었죠. 그렇죠? 예, 히딩크에 우리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나는 배고프다요? 진짜 오늘 배고픈가 보네요. 내가 또 점심 때 맛있는 거 사줄게요.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말이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왜 람보 나오죠? 람보요. 총알 이렇게 걸치고 있죠. 총 탁 들고 람보. 예. 제가 봤을 때 멋있게 생긴 람보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맨, 그렇죠? 그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들이 나오기만 하면 왜 히트합니까?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는 현대인들이 영화에서나마나 능력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능력의 근원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능력을 키워보려고 여러 기술도 배우고 자기 개발도 해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무능과 한계는 극복하기 힘든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디서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은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의 구주를 잉태하신 이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일하는 데는 반찬 가게예요. 반찬 가게인데 반찬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자와 무능력자의 차이. 반찬을 못하는 사람은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뭐 몇 그램, 그다음에 깨 얼마, 그다음에 고춧가루 얼마, 간장 얼마 뭐예요. 속에 답답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능력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안답니다. 다 갖다 놓고 깨 얼마 그냥 착착착착착 뿌려요. 그래 이 무능력한 사람은 그대로 해가지고 시간이 1시간 걸리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0분 만에 해결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 두 사람을 딱 견뎌봤는데 이 10분 만에 해결해요. 그래서 저 10분 만에 한 게 음식이 맛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 가서 한번 집어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1시간은 그 음식 있잖아요. 맛은 있긴 있는데 요거보다 좀 못해요. 맛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프로입니다. 프로.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우리가 도저히 어떤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무력감을 느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능력의 근원 대신 성령께 위로부터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원과 힘으로 해보려는 헛된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가 대체로 무능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교한 프로그램과 기술과 방법론과 인간적인 조작이 성령의 위치를 대신합니다. 프로그램과 방법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남침내교회의 전설적인 목회자였던 크리스텔 목사님은 현대교회의 90%는 성령이 떠나가셔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절실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린문교를 통해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새생명교회는 대충 기도해요. 맨날 새생명이기 때문에. 좀 뉘앙스가 되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오늘 또 가가지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전화 받으면 얼마나 내가 질타당할까 이제. 자, 오늘날 왜 교회 안에 능력이 없을까요?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열린문 교회가 새생명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영적 영향을 주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성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령의 영역으로 가야 합니다. 내 불신으로 또는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성령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찬절에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전절에 보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남은 날도 2023년 새해에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예, 아멘. 자,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에 길을 기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위험 부담감을 안고 또 어떤 믿음의 모험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진정한 성탄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 3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찬양 반주될 때에 한 2,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